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2월 28일 마지막 날인데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빌립보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들과 끝인사 그리고 자신에게 주었던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들과 또 헌금에 대한 의미 그리고 끝인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어가 그러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종결짓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외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준 의로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해라. 그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또 의롭게 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전진해야 된다. 열심과 열정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들,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내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잘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서 이 말씀들을 교훈들을 잘 붙잡고 서라라고 결론적으로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들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2절과 3절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들 가운데 분쟁,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들 가운데 그 분열, 나뉘어진 마음, 그것을 마음을 합하여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빌립보에 사는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3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계속 읽어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됐습니다. 그냥 여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들 사이에 약간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라. 근데 그냥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주 안에서 합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고 분쟁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2장에서 계속 길게 설명한 것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지니지 않았느냐. 그것과 같이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순종과 겸손,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2장에서 먼저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또 순종과 복종의 자세, 그 자세가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다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뜻을 묶어서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동역자들 무시하지 말고 함께 도우고
함께 힘을 써서 주님의 일들을 같이 잘 감당하도록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도록 주님의 몸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다, 어울리기 싫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나 혼자 주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개인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어렵고 힘든 사람 또는 나의 도움과 또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서 동역하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함께 생명책에 쓰여 있는 그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함께 도우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한 번 다시 바울 사도는 자신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성도로서 기뻐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니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며 기뻐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 구원받은 것은 천국 시민이요 하늘 시민권이 있는 줄 알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 안에 주님께로부터 붙들림을 받았다,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려운 형편이 나왔을 때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뢰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어떻게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 라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일들 찾아왔을 때 염려, 근심, 걱정, 그런 답답한 일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상황을, 너희 모든 것을, 근심, 걱정, 무거운 것들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길 때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너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너가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는데, 너가 다 그것을 해결하고 짊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고민에 쌓이지 말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인가?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평강이 있다. 또 감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줄 줄 알아. 근심과 염려, 걱정에 매달려 있지 말고 주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도 인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강 가운데 또한 기쁨 가운데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강조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 끝으로 우리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끝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라고 할 때 정말 끝일 수도 있지만 야 이것은 꼭 말해야겠다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종종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울사도가 계속 나를 따라해라,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해라. 개들과 행악자들 이런 거 삼가고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들, 육신의 어떤 것을 강조하는 사람,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하라고 바울사도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을 기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도 표현했다시피 외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CEO가 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을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어서 그것을 너희들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기림받을 만한 것 이런 영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외적인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 아니다. 그러니 더욱더 성화의 과정에 열심히 정진하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것이고 바울사도가 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스승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나와 같이 내가 말하는 그것들을 정말 따르라. 신앙의 성숙과 성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누가 봐도 사랑하고 경건할 만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만 있으면 외적인 것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고 있는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도 부족하고 풍족하지는 않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 바울사도의 형편을 생각하며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에게 헌금을 하였구나. 나를 도와주었거나 이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헌금이 가진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참 주 안에서 또 한 번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그것을 생각나서 정말 기쁨이 싹 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다. 너희들한테 돈을 바라려고 이게 편지 쓰는 거 아니다. 너 헌금 나에게 해라. 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헌금해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한테 이걸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어떤 것에도 있을 줄 아는 그 모든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3절을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용할 수 있는데 잘못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전혀 상관없다.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용하지 않도록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서 그 어려움의 형편에서도 이렇게 헌금해 준 것을 정말 감사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더 어렵지만 나를 돕는 거 잘하였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2번씩이나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 때문에 그 헌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에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것만 구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헌금 준 것을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아주 풍부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성하다 생각하다. 네가 또 에베브로디도 편에 또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거 감사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금의 정신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분명히 빌립보 성도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는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어떤 성도들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의 형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물질로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었을 때 사람이 받는 것 아니냐, 사람이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드리게 되면 이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된다. 이 정신들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들이 사람이 쓰는 것 아니냐, 사람의 일에 필요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서 생각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깝다 생각해서 인색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깨가 으쓱한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전혀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교회에서 힘을 낼 수 있다, 목소리를 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잘 되나? 보라, 이런 식을 하는 헌금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형편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때 주님께서 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헌금할 때 어떻게 축복해 주고 있는가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에 쓰이기를 드릴 때, 재물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또 헌금하며 교회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감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섬기시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염려함보다는 감사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싸우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